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6절에서 1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우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여러분, 성도는 육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를 벗어날 날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육체에 모든 관심을 두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택한 자들은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땅은 잠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목적은 육체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에 보여주는 그 기적의 목적은 다시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살아난 성경 속에 살아난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거의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이죠. 나의 딸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중간에 길에서 만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다. 집에 가서 달리타쿰 하시죠. 그래서 일어납니다. 소녀가. 살리셨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시체를 메고 나오죠. 아들아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살아납니다. 또 베드로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다비다라는 정말 봉사 많이 하고 주위에서 정말 그 사랑을 갖고 많이 섬겼던 다비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립니다. 또 청년, 오늘 본문 유도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이 설교가 굉장히 길었어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이제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설교했어요. 그런데 3층에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 살립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살립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과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으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십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우리 요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청년 이야기를 참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초점은
설교 시간에 잠자면 안 된다는 경고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설교 시간에 잠자면 안 된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요, 다시 죽는 거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다르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10절 말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사람들은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노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게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죽었는지라.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그리스도의 극률한 마음을 갖고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소란 떨지 마.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니.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이 말은 죽은 유두고를 생명이 있는 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 졸다가,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죽지 말라가 설교의 초점이 아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었으나 죽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잠잔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안에 영원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는지라. 사도 바울은 예수의 극률한 마음을 갖고 그 몸을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 생명이 저에게 있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는 이 부활을 믿으며 살고 또 기다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는 죽음 자체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강함입니다. 정말 성도는요, 못 말립니다. 정말 가장 강적입니다. 왜요?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자체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강함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또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영원히 사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다시 살았다가 죽은 것과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이면서도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 바로 교회의 예배에는 앉아있지만 영원히 사는 이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잠깐 이 땅에 살면서 아예 저 사람들처럼 누리지도 못해 세상을. 왜냐하면 양다리 걸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쪽 발을 띄고 은혜의 강물에 그냥 집어넣으세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속을 보여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가 아니고요. 성도는요,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돼. 주일만 되면 없어져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같지만, 아니, 주중에 예배 끝나고 사는 모습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속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존재예요. 제가 이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이 땅이 지겨워 빨리 끝나고 재림의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는 식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이 땅에 되어가는 일, 또 보여지는 일, 들려지는 일들이 정말 이거 상상을 초월하니까 빨리 우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빨리 이 세상이 끝나면 좋겠다. 이 세상이 지겹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성도가 종말을 사는 모습은 이래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며?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정말 재림의 예수님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겹다. 아니에요. 그 방식이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종말의 때를 우리는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는요,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세상은 잠시, 천국은 영원입니다. 세상은 아침 안개와 같고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습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의 자세입니다. 왜요? 생명이 저에게 있다. 생명이 저에게 있느니라. 우리는 죽은 자 같은데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은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전체는 사실은 천국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갈 그 본향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 7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무엇이요? 영생수를 우리는 유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아침 안개와 같고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신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아들이 된다는 이 기쁘고 복되고 생명의 말씀을 갖고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